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 네, 우리가 앞전에서 쭉 우리가 28장 쭉 살펴가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멜리데는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쪽으로 피하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멜리데 섬도 잘 지내다가 이제 로마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멜리데 섬에서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그런 거였죠. 하나님께서 그 선교 여정을 순풍에 돋다는 것처럼 잘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울을 또 잘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에서 그렇게 환대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로마를 더 복음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것 같다.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래왔죠. 새로운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회당에 가서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패턴이었습니다. 동족들 1순위가 그런 거였어요. 동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것이 또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도 좀 있고 그래서 효과적인 전도 방식이었고요. 일일이 다 얘기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이제 이 설교 방식을 사도 바울이 잘 활용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로마에 와서는 죄수 신분이었습니다.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바울이 청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나름대로 특혜를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로마 군병 한 사람만 지켜주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 하는 은혜죠, 이것도. 자, 그렇게 해서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지체가 높은 사람들, 지위 높은 사람들을 따로 청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 첫 번째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7절 초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멘.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역시 사도 바울은 유대인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족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 했다.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들에게 복음을 먼저 증거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했다. 동족 권력 친척에 대한 애정이 사도 바울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권력 친척, 동족, 권력 친척이다. 역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명하시고 그리고 12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2명의 아들 딸 하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에서 나오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디 지파죠? 베냐민 지파. 형제잖아요. 유다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냥 형제인 거예요. 형제 동족인 거예요. 동족.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종 아브라함.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와, 너희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멀리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과 자손들을 구원하실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6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 대망 신앙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 보내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가 막히고 기가 찬 일이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11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권력 친척 동족들을 말하는 거죠.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다 예표로 나옵니다. 장남보다는 차남이 복을 받는, 에서보다 야곱이 복을 받았고 에브라임보다 므낫세가 복을 받았습니다. 뭔가 차남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 보여주셨어요. 예표로. 자,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땅끝이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머무르지 않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어떤 종교 권력이라든지 물질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거부하고 끊임없이 방해하고 끊임없이 공격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로마에 와서 첫 번째로 역시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 첫 번째로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행한 일, 두 번째로 자신을 신문하였으나 죄목이 없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아멘. 자신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방하려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못하게 먹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 여기서 없음으로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이거 죄가 없기 때문에 가둬둘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석방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사실 석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고를 했고 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고 또 다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에 걸림돌이 없도록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꺼리낌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밉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아무리 얘기도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당시 교권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이라든지 이것들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주목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런 교권자들에게 위협이 되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모함을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께 모함당해 죽으셨어요.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것이 모함 방식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돌아.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싫어가지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등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분리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누구 잘못인가요? 어떻게 말하면 맞는 말 같고,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고 분리를 조장한다. 이렇게 모함하니까 또 맞는 말 같다. 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인데 이게 맞는 말 같이 또 보여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또 행위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님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또 이제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폐기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매해요. 틀린 말인데 또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맞는 말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단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집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단 괴수인데 이렇게 해서 이단 괴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다가 파괴하는 사람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유대인 입장에서 사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맞는 말. 틀린 말인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또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자기들 종교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야 로마 사람들이 찾아봐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종교 문제일 뿐이지. 이런 거였던 것이죠. 자,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행한 첫 번째가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상하게 일이 꼬였는데 사단이 꼬아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떤 잘못을 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에게 행한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쇠사슬에 매였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기대,
기대하다 이런 뜻이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다 예비하셨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지만 예비하시고 그 축복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기대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대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런 것이죠. 자, 이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었고 그리고 또 구약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쫙 흘러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천되고 하나님께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믿음장,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이 약속의 성취는 못 봤지만 여러분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 계획이었고 그런데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이제 다 말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에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제 로마서 이제 여기 끝나면 로마서 살펴갈 텐데 그 구구절절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상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인가 그 구원론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쫙 훑어가면서 예수님으로 꿰요. 예수님으로 쫙 말씀을 꿰입니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쫙 이렇게 이런 교리를 갖다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은 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요한은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고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기록하는 거예요. 요한 1, 2, 3서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독수리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요. 요한복음만큼 또 그렇게 깊은 복음서가 없어요. 요한복음 깊은 세계를 얘기합니다. 요한은 오래 살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였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임팩트가 열정적이고 뜨거워요. 그러니까 짧은 지식을 가지고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깨져요. 이런 사역을 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이게 로마서나 이런 교리서는 기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학자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했던 거예요. 로마서에 잘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 로마 지체 높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차세원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향한 일, 첫 번째로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두 번째 자신의 결백을 먼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쫙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단이 꼬잖아요.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꼬아요. 이야, 이게 또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틀린 말 같네. 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또 영혼 구원 입장에서 모든 상황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게 참 사단이 꼬아요. 그렇게 해봐야 꼬아봐야 결국 저기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뽑아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철저히 복음만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걸었던 이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